창세기 4장은 에덴 동산에 추방당했던 아담과 하와가 임신해서 자녀들을 낳고 이 후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가 비록 죄를 지어서 자기는 실패하고 망가지더라도 부모는 자식들이 어떻게 되기를 바라요? 잘 살고 잘 되기를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기 욕망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서 이제 힘들게 일해야 먹고 사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자신들의 인생이려냐고 견디고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자식들은 잘 살기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작은 죄악의 씨앗이 하나 그 가정에 떨어졌는데 그 죄악이 성장하며 자라더라는 겁니다. 죄를 허용할 때 그것은 작다고 생각했는데 그 죄의 결과는 엄청나게 자라서 나중에 자녀들 세대에는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엄청난 죄악으로 자라버리더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섬길 때 철저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느슨하게 섬기는 것이 자기 세대에는 괜찮아요. 견딜만 합니다. 하지만 자식 세대에 가서는 그것이 자식들은 어떤 생각을 해요? 담대하게 죄를 짓게 되는 이유가 되더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건이 다윗이죠.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일 때만 해도 이렇게까지 그 자녀 세대에 큰 저주로 올지 몰랐는데,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그 아들 세대에서는 뭐 이렇게 강간죄, 성폭행, 살인, 반역 등등의 끊임없는 그 불화를 통하여 저주가 임하게 되고 자식 세대에는 엄청난 재앙에 가까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원인이 되는 저주의 원인이 됐던 뿌리를 씨가 어디서 누구에게서 뿌려져요? 다윗이 뿌린 거죠.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아주 간단한 죄였어요. 불순종이었습니다. 그걸 따먹었는데 그 아들 때에서는 어떤 사건이 벌어져요? 이 살인죄가 나타나버. 한 세대밖에 안 됐는데 그 작은 죄악의 씨앗이 자식 때에서는 자라서 살인죄가 벌어지고 몇 세대가 지나기 전에 세상은 죄악으로 관영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누가 씨앗을 뿌렸어요? 아담과 하와가 씨앗을 뿌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작은 씨앗이라도 뿌리지만 자녀들은 그것을 보고 뭐예요? 보고 자랍니다. 뭘 보고 자라요? 죄악을 허용해줬던 것을 보고 자라는데 그 다음 세대에서는 죄에 대해서 담대해집니다. 그래서 그 죄가 갑자기 엄청나게 자라서 죄의 결과로 자녀들에게 죄악의 열매가 맺더라는 겁니다. 내용을 들어가 보면 아담과 하와가 두 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큰 아들의 이름은 가인이고 작은 아들의 이름은 아벨이었습니다. 큰 아들은 농사꾼이 돼요. 농사를 짓는. 작은 아들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됩니다. 1절 2절 말씀 보시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이렇게 아이가 태어난 이후에 꽤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가인과 아벨이 인류 최초의 제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을 불러놓고 너네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성경이 기록되진 않았습니다. 인간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실 때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 추방되면서 교제가 끊어져 버렸어요. 원래 에덴 동산에서는 예배가 없었습니다. 왜 예배가 없었냐면 매일처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방문하셨기 때문에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에덴 동산을 추방당한 이후에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가인과 아벨에게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사람은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만나고 함께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부족함이 온전해질 수 있고 또한 우리 안에 방황이 멈추어질 수 있게 됩니다. 어쨌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 드렸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 보시면 세월이 지난 후에, 세월이 꽤 지났나 봐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5절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은 농사꾼이었기 때문에 농사에서 나는 그 농산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고, 아벨은 자기가 기른 양 새끼를 하나님께 드려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둘 다 예배를 드렸는데, 제사를 드렸는데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누구의 제사를 안 받으셨어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최초의 예배였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우리를 긴장하게 만들죠. 우리가 오랫동안 예배를 드리고 오랜 시간 많은 예배를 드리지만 이게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오늘 주제는 뭐냐면,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가 무슨 차이가 있었길래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거절하셨는지 두 가지 이유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의 차이점은 예물에 있었습니다. 예물에.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보시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히브리서는 뭐라고 하냐면,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지냈는데 그 어떻게 지냈냐면 믿음으로 지냈다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를 지냈는데, 그 믿음의 제사에 그 드러나는 모습이 뭐냐면 그 예물의 차이가 있었다는 겁니다. 믿음과 예물이 중요한데, 믿음으로 드렸는데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잖아요. 증거가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 믿음으로 드렸다는 증거가 뭘로 나타나냐면 예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겨요. 가인은 농사꾼이었으니까 농산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고, 아벨은 양을 쳤으니까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 아니냐. 자기가 수확하는 것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게 문제가 될 수 있느냐. 무조건 양으로만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여러분 이런 의문이 안 드신가요? 예. 많은 논란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는 이스라엘의 레위기에 보면 5대 제사가 나옵니다. 5대 제사 중에 소제라는 제사가 있어요. 소제는 뭘로 드리는 거예요? 곡식으로.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인데 농산물로 곡식으로 드리는 것이 잘못된 것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 옳은가 그른가를 알려면 뭘 확인해 봐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가를 확인해야 이게 옳은가 그른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생각으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을 불러서 제사를 지내라고,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을 건데, 그 이유를 설명해 보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제물을 먼저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뭘까를 먼저 생각해 보면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제물을 먼저 태워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와 제사를 드리는가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된 인간과 거룩한 하나님이 만나게 되면 죄인인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을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물이 내 죄 사함의 도구가 되어진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 예배에는 반드시 중요한 게 뭐냐면 죄 사함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죄 사함을 받으려면 반드시 누군가 대신해서 죽는 피 흘림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했던 레위기에 나온 소제,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도 있지 않느냐. 하지만 레위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5대 제사 중에 소제,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는 절대로 단독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닙니다. 짐승으로 잡는 제사에 덧붙여서 곡식, 소제가 들어가는 거지 죄사함을 위한 소제만 드려지는 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에게 죄사함을 위한 짐승의 제사를 드리도록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근거를 따져보면. 그런데 문제는 가인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굳이 손에 피를 묻혀가면서 양을 잡아서 제물로 드릴 필요가 있느냐? 뭘로 드리면 돼요? 내가 열심히 수확한 곡식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면 그것도 제사나 예배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 생각이 어떤 생각이에요? 편리한 방법이고 익숙한 방법입니다. 꼭 저렇게 요란을 떨면서 예배와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겠느냐? 정리해보면 이런 겁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이 아니라 자신이 편리한 방법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벨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방법 그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마도 초창기였기 때문에 그 당시엔 성경도 없었고 영적인 지식도 많지 않았고 왜 하나님께서 꼭 짐승 제사로만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시는가? 이걸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왜 그냥 우리는 짐이 성경이 있기 때문에 레위기가 있기 때문에 짐승 제사가 필요하다는 걸 알지만 그 시대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벨도 이해가 안 됐어요. 아벨이 이해가 돼서 한 게 아니라 아벨도 이해가 되진 않지만 왜 짐승을 잡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양을 잡아서 드린 겁니다. 반면에 가인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방법, 편리한 방법을 따라 제사를 드린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뭐가 있어야 사함이 있다고요? 예, 성경은 말합니다. 피 흘림이 있어야 죄 사함이 있다.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예물과 방법이 있었는데 가인은 자기가 편리한 방법을 찾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떤 제물과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어떤 걸 가지고 나가야 돼요? 우리도 피 흘림이 있어야 죄사함이 있다니까요. 어떤 예물을 가지고 가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우리 예배 드리러 나왔잖아요. 예배 드리러 나올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없다면 가인의 제사와 똑같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헌금 드립니다. 헌금은 감사해서 드리지만 헌금을 예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진짜 예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그게 진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게 됩니다. 진짜 예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는데 그 받으시는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겁니다. 예물의 차이가 있었고 두 번째는 뭔 차이가 있었냐면 가인의 예배와 아벨 예배의 차이는 그들의 삶에서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4절 5절 말씀 보면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실 때 무엇과 무엇을 받으시냐면 그 사람과 그 사람이 드린 예물을 받으신다. 안 받으실 때도 그 사람과 그 사람이 드린 예물을 안 받으신다는 겁니다. 제사를 드릴 때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드린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시지만 예물과 함께 그 예물을 드리는 사람도 함께 받으십니다. 그 사람이 중요합니다. 예물이 첫 번째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지만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그 예물을 함께 받으신다는 의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매우 심하게 예배에 대해서 책망을 하신 이야기가 나와요. 제가 봐도 끔찍합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에 17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너무 좋아하세요. 원래 예배를 매우 좋아하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너무 기뻐하세요. 근데 그 예배를 기뻐하신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났어요. 너희들이 더 이상 헛된 예물을 가지고 나를 찾아오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와 예물에 내가 지치고 힘들다는 거예요. 너희가 무슨 기도를 할지라도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다. 무슨 의미냐면 온갖 악행을 다 저지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와서 뭐만 구해요? 복만 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이야기입니다. 질렸다. 이제 너희들의 거짓된 이중적 삶에 역겹고 힘들다. 누가 더 이상 이 성전의 문을 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을 좀 못 들어오게 막았으면 좋겠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예배를 보시는 것은 예물을 첫 번째 보신다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두 번째는 예물을 드리는 그 사람의 행실을 보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993년에 나왔던 영화 중에 투캅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명절 때마다 하던 영화인데 대학교 때 봤는데 그 박중훈 씨하고 안성기 씨가 주연했던 영화입니다. 새로 형사가 된 박중훈 씨가 제대로 된 형사 노릇을 하려고 하는데 선배 형사인 안성기 씨는 온갖 비리를 막 저지릅니다. 근데 비리 형사인데 항상 청렴한 형사상을 받아요. 그 비결이 무엇인지 알아봤더니 퇴근을 어디로 하냐면 13평 아파트로 정말 이렇게 허름한 아파트로 퇴근을 해요. 근데 퇴근하고 나서 좀 시간이 지나면 대저택으로 다시 이동을 합니다. 이중생활을 하는 겁니다. 눈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비리를 다 저지르는데 항상 청렴한 경찰상을 받습니다. 근데 코믹하게 이 안성기 씨가 수요예배 예배 때 여러분처럼 수요예배를 참석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제가 소름이 끼쳤습니다. 너무 간절히 기도합니다. 딱 두 손을 모으고 여러분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딱 이렇게 두 손을 모으고 너무 간절히 기도하는데 너무 간절히 복을 달라고 기도한 다음에 하얀 봉투에다 딱 헌금을 넣어가지고 헌금함에 딱 넣고 나가요. 그러고 나가서는 온갖 나쁜 짓을 다 합니다. 저는 그걸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뭐 충격을 받았냐면 어떻게 알았지? 우리의 모습이 꼭 이게 진짜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이 약간 부끄럽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저것이 어떻게 이중적인 삶을 묘사하는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통해서 인간 안의 이중적인 모습을 정말 온갖 악행은 다 저지르면서 수요일날 예배에 다 와서 이렇게 두 손을 모으고 너무 간절하게 기도한 다음에 헌금을 딱 놓고 나갑니다. 그때 당시에 저는 그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이렇게 올바른 거나 그런 거에 대한 그 의로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충격받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라는 겁니다. 어쨌든 두 가지라겠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가인과 아벨의 차이는 첫 번째 예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었는가. 두 번째는 그 사람이 드리는 사람의 행실.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자 가인은 어때요? 화를 냅니다. 그래서 안색이 변합니다. 그래서 안색이 변한 가인을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6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너 화났느냐? 하나님이 왜 화났는지 몰라서 물어보셨을까요?
하나님 물어보실 때 몰라서 물어보는 건 없습니다. 다 아시지만 물어봅니다. 왜 물어봤어요? 지금 네가 화를 내고 있는데 분노하지 말고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런 의미로 이야기한 겁니다. 7절 보면 더 선명합니다. 7절 말씀 보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내가 선을 행했으면 낯을 못 들 이유가 뭐 있냐? 너의 행실이 지금 악행을 행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 제사를 받지 않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행을 행했으니까 그것도 너도 인정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네 문 앞에 지금 죄가 너를 잡아먹으려고 죄가 너를 기다리고 있는데, 너는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 지금 분노가 너를 사로잡고 있고 분노의 감정에 사로잡혀서 더 큰 죄를 지을 수 있는데 그 분노가 너를 끌고 가지 못하도록 내가 죄를 다스려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권면하신 겁니다. 이때 가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악한 행실을 회개하고 바른 예배를 다시 드리면 됩니다. 누구에게 물어보면 잘 알아요? 동생 아벨에게 물어보면 성공적인 예배를 드렸잖아요. 잘 모르면 가서 한번 물어보고 예배를 잘 드리면 되는데, 아벨에게 물어봤으면, 예배를 드렸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축복을 받았을 것 같은데 가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다? 아벨 때문이다. 내가 요 모양 요 꼴이 된 것은 저 아벨이 예배를 나보다 더 잘 드려가지고 저놈만 없었어도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았을 텐데. 지금 자기 악행을 생각하지 않고 누구 때문에요? 아벨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합리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는 않아요. 그리고 나서 누군가 책임을 전가할 사람만 찾습니다. 누구도 그랬어요? 그 아버지 아담과 하와도 그랬죠.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면 되는데 꼭 책임을 전가할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순간적인 분노를 견디지 못하고 가서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뭘 생각을 해요? 8절 말씀 보시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인이 아벨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우리 들에 한번 나가보자. 아마 속여서 데리고 간 것 같아요. 왜 가인은 아벨을 데리고 들로 갔을까요? 집에서 안 죽이고. 들에 가서 죽이면 하나님 모르실까,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아무도 안 보이는 곳에 가서 그러면 하나님이 잘 모르실 수 있어,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조용히 땅에 묻어버리면 완전 범죄가 될 수 있어. 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심리 상태가 그렇습니다. 완전 범죄를 꿈꿉니다. 내가 죄를 저지르지만 아무도 모를 거야. 진짜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죄를 접어서 아시잖아요. 또 안 진 것처럼 죄를 접으면 아시잖아요. 내가 이 죄를 짓더라도 뭐예요? 하나님은 속일 수 있어, 이런 확신이 드니까 뭐예요? 죄를 저지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다 알고 있어. 근데도 죄를 저지를 사람 없어요. 죄를 저지르고 나면 완전 범죄가 될 것 같지만 그 죄를 저지르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인을 또 찾아오셨어요. 하나님 안 찾아오시면 좋은데 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가인에게 묻습니다. 9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니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묻죠. 내가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건 아담에게 물어봤던 질문과 비슷합니다.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 이야기가 똑같아요. 그때 아담에게 왜 물어봤다고요? 세 가지 이유 이야기했죠. 내가 무슨 짓을 하였느냐? 두 번째, 지금 너 뭐 하고 있느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 번째, 내가 너를 도와주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오셔서 가인에게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 이유는 뭐예요? 똑같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했느냐? 지금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무엇을 하고 있느냐? 내가 너를 도와주고 싶다. 빨리 나에게 돌아와서 회개하고
너의 지금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라, 이런 의미라는 겁니다. 근데 가인은 어떻게 반응해요? 거짓말을 하죠. 저는 모릅니다. 제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뻔뻔스럽게 대답을 해요. 그래도 아담은 좀 더 귀여웠습니다. 아담은 뭐라고 했어요?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그래서 좀 정직하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가인은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드러내놓고 합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자기가 분명히 땅에 묻어놓고, 그러고 나서 제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죄가 시작할 때는 작은 씨앗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집안 안에서 죄가 점점점 성장하면서 그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가인이 거짓말을 하자 하나님께서 알고 있었다고 모르고 있었다고요? 알고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피할 수 없는 증거를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 보면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죽였던 동생의 피가 땅으로 스며들었고 그 핏소리가 흘렸던 피가 지금 나에게 기도하고 호소하고 난린다. 뭐라고요? 그 죽였던 사람을 심판해달라고 호소하고 난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 12절에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죄로 인하여 억울한 사람이 생기게 되면 그 땅이 저주를 받게 되고 결국 그 저주는 그 사는 사람들을 비참한 삶으로 이끌어갑니다. 이게 안 좋은 사이클이 돌아가는 겁니다. 죄악이 많아지면 죄악은 그 사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그 땅을 통하여 그 지역을 다 황폐화시켜 버립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흥하고 흥황해지면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그 지역이 그 교회로 인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인하여 복을 받게 되고 부흥하게 됩니다. 지금은 미국이 많이 약화됐지만 미국은 지난 200년 동안 지금도 전 세계 최고의 축복받은 땅입니다. 미국은 없는 게 없어요. 요즘 농산물이 가격이 오르지만 미국은 농산물을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전 세계 기름값이 오르지만 전 세계에 많은 기름을 수출하는 나라예요. 부족한 게 없는 땅입니다. 심기만 하면 잘 나는 땅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청교도들이 유럽에서 이동해 가서 마을을 만들어서 집을 짓잖아요. 자기 집을 짓기 전에 그 마을 한 중앙에 뭘 짓냐면 교회를 먼저 짓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교회가 완성되면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 집을 지었던 게 미국입니다. 그것이 미국의 시작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2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미국에 부어주셨습니다. 다른 애들 들어보면 우리나라는 남과 북이 갈려있는 분단국가입니다. 한국전쟁 이후에 남과 북이 분단되었을 때 북한이 남한보다 훨씬 더 잘 살았습니다. 우리나라는 먹고 살 것이 없는 보릿고개가 있는 나라였고, 근데 북한은 김일성이 통치하면서 모든 평양은 엄청난 교회가 부흥했던 그곳인데 모든 교회를 다 없애버렸고 그리스도인들 다 핍박하고 다 이렇게 힘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났는데 지금 북한 땅은 완전히 황폐한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70년 동안 남한에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엄청나게 많은 교회들이 부흥했고 축복을 받았고 지금은 선진국이 되어서 비옥한 땅으로 변했습니다. 70년 사이에 남한과 북한이 전혀 다른 위치와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보면 이스라엘 땅에 성지순례 가잖아요. 성지순례 가보시면 아는데 이런 의문이 하나 들어요. 성지순례 가보면 이스라엘 땅은 1년에 비가 500mm밖에 내리지 않는 사막 땅입니다. 사막이에요. 사막이 엄청 많아요. 근데 성경에 민수기 공부하면 아시죠? 그 땅이 어떤 땅이라고 이야기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해가 돼요. 제가 가보면 압니다. 이게 어디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우리나라는 그래도 지역마다 강이 있잖아요. 큰 강이 있잖아요. 근데 그 나라는 이게 강이 딱 하나예요. 요단강 하나만 흐르거든요. 요단강을 제가 갔을 때는 언제냐면 개울가밖에 안 돼요. 여기서 뛰면 넘어갈 수 있는, 물론 우기가 내면 30m의 큰 강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평소에 건기 때는 또랑입니다. 강이 아니에요. 그 강을 통해서 옆에 땅들이 이렇게 물을 공급받을 수 없는, 물이 없는 땅입니다. 근데 어떻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까? 안 궁금하세요?
성경을 읽어보다 보죠. 근데 그런 땅이 지금 하나님의 축복으로 곡물을 수출하는 땅입니다. 밀과 대추여자 같은 엄청나게 많은 곡식들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유대인들이 물을 끌어와서 농사를, 사막을 농토로 개간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그 땅에 가봐서 우리나라 땅보다 훨씬 못합니다. 근데 어떻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일까? 여러 가지 예를 들 수 있지만, 한 가지 오늘은 토비아 루스킨이라는 러시아 출신의 유대인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러시아에서 태어났는데 이 토비아 루스킨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고민 저하고 똑같았어요. 어떻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일까? 근데 그 사람이 왜 중동의 여러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아랍 국가들은 석유가 그렇게 많이 나서 석유가 쏟아지는데 이스라엘 땅에 석유가 안 날까?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다가 한 가지 말씀에 그가 부딪혔습니다. 그게 신명기 33장 24절 말씀인데,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마지막에 뿅 갔어요. 그의 발이 어디에 잠긴다고요? 기름에 잠길지어다. 그래서 아셀 지파의 땅을 찾아 지도 1 보면 아셀 지파 나오는데 보인가요? 저 위쪽에 하얀 쪽 아셀이라고 써있는데 보인가요? 아셀 지파의 땅에 가서 그 땅에 뭐가 날 거라고 생각하고, 기름이 날 거라고 생각하고 1983년부터 20년 동안 기름을 파고 다녔습니다. 그 청년이 회사를 만들어서. 근데 기름이 났을까 안 났을까요? 2004년 5월 4일 날 드디어 10억 배럴의 기름이 터졌어요. 유전이 터졌습니다. 처음으로 이스라엘 땅에 유전이 터졌는데 그 10억 배럴 중에 2억 배럴만 시추할 수 있었는데 7조의 돈을 벌었어요. 청년이. 그 이후에 이스라엘 땅에 드디어 또 아까 그 다음 그림이 그 시죠. 저 위 아까 비싼 크파르 사바라는 저 땅에 10억 배럴의 유전이 터졌습니다. 그 이후에 됐습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 땅 2009년에 이스라엘 앞바다 지중해 쪽에서 2009년에 55조와치의 천연가스가 터졌고 2010년에는 1000조 이상 가치의 천연가스가 터졌고, 그 이후에 셰펠라라는 지역에서 2,500억 배럴의 셰일가스가 발견되었다는 다음 지도 보면 표시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에 발견되고 있는 그 유전 지도인데, 그래서 지금 세계 유전 매장량이 사우디아라비아 됐습니다. 이에 이어서 두 번째로 가장 많은 나라가 이스라엘 땅이 되었다고 합니다. 무엇과 무엇이 흐르는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맞죠? 우리나라는 없을까? 나도 기름을 팔아 다녀야 되나? 근데 우리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약속을 안 하셨으니까. 중요한 것은 죄로 인하여 그 땅에 저주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하여 그 땅이 비옥하게 됩니다. 누가 축복의 통로가 되냐면 하나님 백성들이 그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분명히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이 양산동의 이 땅이 축복을 받는 겁니다. 죄 사함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부흥과 은혜가 부어집니다. 반면 죄가 많아지면 그 땅이 저주를 받게 돼요. 양산동과 광주가 누구 때문에 복을 받아요? 우리가 예배 드림을 통하여 복을 받게 됩니다. 죄 사함의 예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드리는 죄 사함이 발생하고 그때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면 그 사람들을 통하여 그 땅이 복을 받는다.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교회가 더 열심히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림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가인이 그렇게 교만을 떨다가 이제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을 받게 되니까 이제 또 두려워 떨어요. 13절 14절 말씀 보게 되면, 가인이 여호와 앞에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렇게 네 동생 어디냐 있는지 내가 지키는 자니까 교만을 떨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부어지고 자기의 죄의 정체가 드러나니까 이제 주님 무섭습니다. 어디 가면 누가 나를 죽일 것 같아요. 그렇게 교만방자하더니 이제 갑자기 두려운 모드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죄를 짓고 죄의 대가를 치르기 전까지는 호언장담하고 뭐 얼마든지 어떤 죄든지 내가 지옥에 가겠다고 하던 사람이 실제로 지옥의 형벌이 가까워지면 그 얼마나 두려운지 모르게 됩니다. 살려달라고 간절히 예언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예언할 때 저 같은 뭐예요? 아까 같이 처음에 싸가지 없이 내가 동생을 지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하다가 갑자기 태세 전환하면 우리는 뭐라 해요? 저 같으면 아이고 네 죄값이나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참 은혜가 많으신 분 같아요. 두려워 떨고 누가 나를 죽일까 모르겠으면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 표를 하나 줍니다. 15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음을 면하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려워하니까 표를 하나 주면서 이 표가 너를 보호해주는 은혜의 표가 될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기서 난해 구절이죠. 이게 난해한 구절입니다. 지금 성경에 나온 사람 누구밖에 안 나왔어요? 아담, 하와, 가인, 아벨 4명밖에 안 나왔는데 그럼 다른 사람이 누구냐? 다른 사람에게 누가 나를 죽인다는데 이게 누구냐? 안 궁금하세요? 저는 궁금할 것 같은데 신학적으로는 3가지를 설명하는데 첫 번째, 두 번째는 거의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고 마지막 3번째를 가장 확실한 근거로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앞으로 태어날 후손들을 이야기한다. 첫 번째 이야기. 두 번째는 들에 있는 들짐승들을 이야기한다. 두 번째 이야기. 세 번째는 뭐냐면 이미 아담과 하와를 통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태어났고 다른 곳에 살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지금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꼭 필요한 사람들의 이야기만 기록해 놓은 거지 아담과 하와는 거의 1000년 가까이 살았기 때문에 지금 꽤 많은 시간이 지났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꽤 많은 시간이 지난 사이에 태어났던 사람 중에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만 했기 때문에 뭐 100년, 뭐 200년만 지났어도 수없이 많은 사람이 있고 살았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아시겠죠?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하도 많이 하니까 제가 뭐 중요한 이야기는 아닌데 또 궁금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고 지나갑니다. 어쨌든 가인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난 다음에 표를 받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에덴의 동쪽의 놋땅으로 이주해 갑니다. 에덴 동쪽의 놋땅으로. 놋이란 유리, 방황 이런 의미의 이름입니다. 16절 말씀 보시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땅에 거주하더니 이게 가인이 했던 두 번째 실수입니다. 에덴의 동쪽 이게 중요한 소설의 영화의 제목이 되는데 존 스타인백이 썼던 에덴의 동쪽이라는 소설을 근거로 해서 예전에 1957년에 제임스 딘이라는 유명한 영화배우가 찍었던 에덴의 동쪽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에덴의 동쪽이라는 어떤 의미냐면 에덴은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 계시는 곳이고 에덴의 동쪽이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자기의 욕망과 죄악으로 유리방황하며 살아가는 이야기가 에덴의 동쪽을 뭐 멋진 이야기가 에덴의 동쪽은 멋질 것 같은데 멋진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죄악과 욕망으로 유리방황하며 인생의 목적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에덴의 동쪽이라는 의미입니다. 가인이 잘못을 했어요. 실패했습니다. 죄악을 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라게 해도 뭘 안 해야 돼요? 떠나지 않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했습니다. 근데 가인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떠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처음에 이야기해서 다윗이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질렀어요. 그리고 많은 저주가 그 가정에 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이 평생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그에 흘러넘쳤던 이유는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들러붙어서 회개하고 용서받고 그의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했던 것이 그의 축복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에덴의 동쪽으로 가면 어떻게 살아요? 이제 죄악 가운데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를 저지른 것은 첫 번째 실수입니다. 하지만 죄를 저지른 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더 결정적인 실수와 치명적인 잘못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맞아도 누구에게 맞아야 돼요? 하나님께 맞으면 괜찮습니다.
자녀가 잘못하니까 부모가 뭐라 해요? 야씨, 그러려면 집 나가고 이야기. 진짜 집을 싸서 부모님 이제부터는 순종하겠습니다. 짐을 싹 싸갖고 나갔어요. 그게 잘하는 일입니까? 부모가 나가라고 할 때 진짜 집 싸서 나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잘 살아라고 나가라고 화나서 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 말 그대로 떠나듯이 가인이 이제 그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으니까 에덴의 동쪽으로 짐 싸서 이게 높 땅으로 유리방황하며 이동해 가버렸습니다. 그게 더 치명적인 실수라는 겁니다. 세상이 나를 버리면 하나님께 가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면 어디로 가요? 갈 데가 없습니다. 주님 아니고는 살 수 없다고 끝까지 붙들었어야 합니다. 에덴의 동쪽에 이동해 가버리면 이제 진짜 유리방황하며 죄악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 가인과 아벨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다음 주 이야기해야 될 그 다음 세대의 이야기는 이제 점점점 죄악이 덩어리가 점점 커져가면서 걷잡을 수 없는 이제 죄악에 관영한 세상으로 변해가는 이야기가 이제 그 후대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뭘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마든지 신기하셔도 괜찮지만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가장 치명적인 잘못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예배는 무엇이냐? 두 가지를 이야기했죠.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물,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돼요?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바른 행실을 하나님 보신다는 겁니다. 가인에게는 두 가지 죄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동생을 살인한 죄가 있었지만 두 번째 더 치명적인 죄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것이 더 치명적인 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 이 예배는 이 땅을 축복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예배입니다. 예배를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될 겁니다.